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29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가로지르는 언약의 복음과 어떤 그 독특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언약의 진리를 요한복음의 방식으로 전가하느냐. 이게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또 요한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요한복음 5장의 그 흐름은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해서 영원한 태초로부터 계신, 영원 태초로부터 계신 이제 말씀 되신 하나님을 증언하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4절에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혼 안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영혼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걸 우리는 로고스,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제 그 시대의 로고스라는 언어를 차용을 했습니다. 요한이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라는 것이 언어, 진리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 철학적 용어였는데 그걸 차용을 해가지고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언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을 풀어가는 키입니다.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고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지금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계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음을 이기고 오늘 부활절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원래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의 복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이제 영생을 주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우리 성경 전부가 아담에게 복 주시며 가라사대 아브라함에게 또 여전히 복의 나라를 건설하신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아무 조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아담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없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걸 무조건적 언약이라고 그러고, 성경의 그 표현 그대로는 복입니다. 복 주시며, 베라카 하는 것은 이때 복을 우리는 생명으로 보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무궁한 생명을 그대로 이제 그 자녀에게 줍니다. 우리가 자식을 놓으면은 부모의 생명이 그쪽으로 생명의 DNA가 그대로 넘어가듯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 내용을 생명의 풍요를 주셨습니다. 근데 타락을 함으로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서 사망 가운데서, 사망이니까 죽음이니까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죽은 자를 다시 예수가 살려내는 거죠. 이게 언약 성취의 큰 틀 속에 생명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은 이제 우리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영생하는 샘물을 주시고, 우리 5장에 이제 들어와서 계속 생명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5장에 들어가서 38년 된 병자가 이제 예수님이 살려낸 거죠. 병자는
생명의 약동을 할 수가 없죠. 38년 병자니까 이게 성경의 표현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온전하다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생명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불가피하게 겪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는데 그 질병이 찾아오는 건 우리 삶이 굉장히 위축되는 현상이죠. 그러면 생명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없죠. 어디가 아프면 말이죠. 그게 하나의 이제 하나의 일반 계시 사건인데 38년 병자, 그 누운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아무 생명의 활동이 불가능한 자죠.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놔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해서 온전히 치유를 받습니다. 치유를 받으면 생명이 약동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를 만난,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것이 그 질병으로 말하면은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어디가 아프면은 목숨은 살아있어도 실제적인 활동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하는 것은 38년 병자를 낫게 함으로 온전한 사람의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낸 거죠. 이게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생명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그것을 우리는 안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안식일 날 그 일을 행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서 치유받고 살아나는 것을 예수님이 안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안식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속에 평화를 누리는 상태, 그걸 우리 안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축하는, 찬양하는 상태. 그게 이제 참 안식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는 말은 모든 인간이, 아담이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 모든 삶이 무겁습니다. 수고하고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것이 외부적인 환경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이 그렇게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질병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 몸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하나의 지나가는 현상이고 진짜 무거운 것은 죄입니다. 진짜 무거운 것은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와서 자기가 자기 삶을 해결하려고 발부둥치고 몸부림치고 계획하고 안 된다고 좌절하고 하는 그 일체의 죄악의 정상, 그걸 안식 없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내 멍에를 메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예수님께 모든 게 의지가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온전히 죄 없다 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앞날을 모든 걸 책임을 지시고 예수님이 영원까지 함께 하십니다. 어두운 밤을 걸어갈 때 혼자 걸어갈 때 바시락 소리만 나도 두렵고 무섭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옆에 아버지가 아들 손을 꽉 잡아버렸으면은 뭐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냥 아버지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적 함께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게 오늘 38년 병자가 안식일의 병 고침의 하나의 그 표적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표적은 무엇을 지시를 하죠? 항상 표적이라는 건 사인이니까. 헬라어로 세메이온, 영어로 사인이니까. 사인이라는 건 사인을 누가 해준 거는 사인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인이 무엇에 대한 표시 아닙니까? 이 유명한 사람이 왔다 할 때 그 유명한 사람이 사인을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 사인을 보면은 아하, 이게 굉장한 사람이 왔구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38년 병자가 안식일 날 나선 것은 죄와 사망 권세 아래 무겁게 짐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죄를 걸머지시고 온전히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고 생명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해방시키는 예수가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이제 가르쳐 주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를 못합니다. 이제 성경에서 계속 오늘 요한복음에서 유대인과 하나님 택한 백성, 언약 백성의 차이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 있고 언약 백성은 언약을 성취하신 복음에 매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이 그냥 율법이 아니고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 그 땅에서 속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자기 의를 주장하고 예수가 못마땅합니다. 예수가 하는 일이 저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느냐? 너가 아버지하고 동등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자기들은 끊임없이 땅에서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자기 스스로 율법 지키고 그래서 의를 확보하고 그렇게 삶을 유지하고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이제 그런 유대인과의 계속 논쟁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십시다. 이 본문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생명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생명은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에게는 너무 절실한 거죠. 예. 죽음 같은 삶을 경험해 본 사람은 생명은 가장 소중한 거겠죠. 그래서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라. 심판은 갈라내는 겁니다. 생명과 사망을 갈라내는 권한이 아들에게 있는 거죠. 그 아들 안에 들어가면은 생명의 부활이 되고 아들 밖에 있으면은 심판의 부활이 되고 멸망한다. 아들이 모든 그 권한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28절 이를 놀라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 이걸 무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게 다 죄와 사망을 상징하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살 길이 없습니다. 누구나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 땅은 절망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떤 것도 진정한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형태는 유사합니다. 먹고 마시고 뭐 다 그렇게 똑같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삶의 진정한 본질은 극과 극으로 다릅니다. 하늘과 땅으로 다릅니다. 한 사람은 죽음의 삶을 살고 한 사람은 생명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뭐 우리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 이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죽음이라 하고 안식 없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연합이 된 걸 우리는 생명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탕자가 나갔다가 아버지에게 돌아오면 아버지가 끌어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연합된 겁니다. 아버지와 연합이 되면 아버지의 것이 전부 아들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29절 보시면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거 이제 그 의미를 잘 해석해야 되죠. 선한 일, 무슨 도덕적인 일을 많이 하면은 생명의 부활, 그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선한 일 하는 거는 믿음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면은 그게 선입니다. 선한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선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믿음을 주셔서 우리는 선한 일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그러면 생명의 부활이 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 믿음 안에 안 들어와 있으면 이런 말이죠.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30절 보십시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예수님의 이게 독특한 언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 이런 말이죠. 이게 1호 선교사는 예수님입니다. 보내심이라는 게 이제 미션 하는 그게 이제 라틴어로 미토 하는 게 이제 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인식을 내가 내 뜻을 행하러 이게 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죠. 누구? 아버지의 영원한 아버지의 사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죽었던 자에게 주시려고. 그게 예수님의 선교적 사명입니다. 우리가 뭐 인도 선교도 하고 중국 선교를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선교적 사명을 따라서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로 참 1호 선교사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이 만인 선교사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우리가 보냄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 땅에. 그렇죠? 예수님이 근본 보냄을 받았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 땅에 보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보내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나눈 대로 그 창조주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가 왜 보냄을 받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철학자도 나는 누구인가 이런 물으면 답을 아무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냥 답을 찾고 있다 그러지 나가 누구다 아무도 말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을 잘 배우고 오라.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만큼 복음과 함께 살다가 오라. 또 그 복음을 함께 나누다가 오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배우다 오라.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신 뜻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뭐 어떻게 자식들 인류대학 보내는 거, 뭐 이런 게 목적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의 수단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고 그거는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1호 선교사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고 예수님의 생명을 따라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만인 선교사입니다. 어디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때로는 인도로, 때로는 중국으로. 그러니까 꼭 중국을 가야만 선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그러면 중국 안 가면 우리는 아무 사명이 없는 사람이냐? 인도를 안 가면 사명이 없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너무 거룩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출현을 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명? 복음을 깨닫는 사명. 또 복음을 나누는 사명. 그게 우리 인생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충분히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고 이것이 이루어져 있지 않는 성도가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 인생의 가치, 정체성, 의미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에 휘둘린다는 건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너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걸로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규정하지 않습니까? 너 좋은 대학 갔다, 못 갔다, 너는 실패했다, 성공했다 끊임없이 세상은 그것을 세상의 기준 가지고 우리를 규정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 심판이 옳다. 아버지 뜻대로 지금 내가 심판한다. 그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어느 자리에?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보냈습니다. 그 전율을 느끼십니까? 어쩌다가 내가 그냥 걸어서 왔는데 뭐 자꾸 하나님 보내셨다 그래. 그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 전율이 전혀 없습니다. 그에게는 영적 감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구나. 그럼 가정이 선교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직장에 나를 보내셨구나. 그 직장이 직장 선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보내심을 느끼는 사람은 삶에 참 의미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배우다가 오라고 그랬지.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도 하나님이 더 깊이 배우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더 사랑하며 살다가 오라고 했겠지. 그러니까 어떤 것도 절망스럽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듣는 거죠.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정언하면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정언한 적이 없다. 아버지가 누군가를 내가 가르쳐 주려고 정언한다. 32절 나를 위하여 정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그 정언은 참인 줄로 아니라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고 직접적으로는 세례 요한입니다.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이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였느라. 요한은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자가 내가 신들매로 풀 수 없는 그런 큰 자, 영광스러운 자가 온다. 나는 그의 전령으로 왔을 뿐이고 내 뒤에 오는 자가 진짜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세례요한이 했지 않습니까?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정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궁극적 정언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정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아임을 정언해 주지 사람으로 하는 것은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께로 가라고 하는,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지팡이입니다. 손가락입니다. 세례 요한의 손가락은 예수를 지금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누구를 지금 지시하고 있는 자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세례 요한의 손가락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세례 요한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목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목사를 믿고 이 교회를 사는 아무도 없잖아요. 목사가 증거하는 성경적 진리가 진리라면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도 그 진리를 따라서 가는 거고, 지금 예수님은 내가 사람에서 정을 취하지 않는다. 세례 요한은 나를 그냥 메시아라고 정언할 뿐이고, 진짜 정언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냈다. 35절,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렇죠.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할 때 뭐 구름처럼 운집을 했습니다. 야, 여기에 뭐가 있는가 보다. 그 세례 요한이 비추이는 등불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근데 진짜 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사니. 그 세례 요한은 이때 왔고 예수님은 더 큰 증거. 예수님, 요한의 증거는 작은 증거라 이 말 아닙니까? 예수님 잠시 오신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 예수님은 더 큰 증거를 한다.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전부다고, 좀 아주 포인트를 말하면 십자가, 죽음, 부활 얘기지. 예수님의 더 큰 증거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가 없잖아요.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걸 너무 개인 구원에만 적용시키지 말고, 뭐 개인 구원이 맞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인데, 오전에도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나누면서 부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질서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 가운데 이미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걸 하나님 나라 질서 속에 들어왔다. 우리 교회 속에 들어왔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라는 건 꼭 이 건물 자체를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는 성령이 통치하시는 영적 세계 속에 들어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게 너희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영적인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속에, 그 질서 속에 살다가 여기 벗어난 거죠. 여기 벗어나서 이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세상을 산다는 거죠. 아직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옛 구습이 자꾸 남아 있어 갖고 때로는 시기도 하고, 때로는 좀 원망도 하고, 때로는 누구 탓도 좀 하고 이렇게 삽니다, 우리가. 네, 그렇죠? 그러나 점점 예수를 믿게 되면은 새로운 질서 속에 더 큰 증거를 받아서 새로운 질서 속에 삽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다가 몸이 건강이 회복되면은 그 사람의 삶이 굉장히 약동을 하지 않습니까? 감기 몽사를 오래, 요새 감기가 아주 심하다는데 한 일주일, 2주일 아프면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죠. 그냥 끙끙 앓고 집에 누워 있는 거죠. 근데 몸이 회복이 되고 생명력이 회복이 되면은 그 사람의 삶은 굉장히 약동을 하죠. 어디라도 가고 싶고 움직이고 뭐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육신이 그러할진데 영적인 것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기 시작하면 영혼이 살아나고, 그래서 이제 더 큰 증거를 받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 가는 거죠.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 계속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심, 이 보내심의 공식을 예수님이 계속 사용하십니다.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중요한 건 이제 말씀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 유대인들은 말씀이 그 내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들에는 복음이 우리 내면 속에 접촉이 됩니다. 이게 이제 새 언약의 복음인데,
유대인들은 이 돌비에 율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돌비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게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가 있지 않죠. 구약에는. 그러니까 그 돌비를 보고 억지로 지키려고 해도 결국은 율법 앞에서 좌절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전체를 묶은 강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조금 생겼다가도 성령의 감동으로 계속 말씀의 공급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자기 사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안 됩니다. 이웃을 우리가 좀 도와주다가도 또 어떤 계기가 되면 좀 여유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다가도 또 자기 사랑으로 그럼 복귀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악의 굴레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유대인으로 상징되는 어떤 자는 돌비의 율법 앞에서는 이걸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준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 율법을 준 것은 아담이 타락해서 죄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갖다 대면 안에 있는 죄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드러납니다. 율법은 이거 잘 지켜서 의인 되라고 준 게 아니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가 율법이 비추면, 율법이 갖다 대면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은 실제 간음은 안 해도 인간의 내면 속에 음욕이 확 드러납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은 도둑질을 안 했다고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도둑질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내가 탐내는 거죠. 그렇죠?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이 이렇게 들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한다고 남을 살인 안 했다고 살인 안 한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뭐가 잘 안 되거나 내 뜻에 반해서 어떤 옆에 사람이 이야기하면 당장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미움이 안 생기는가 봐요. 우리 성도님들은. 당장 밉습니다. 당장. 내 뜻대로 뭐가 반대하거나 저항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뭐 하게 돼. 하여튼 좌우지가 어떤 식으로든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이렇게 율법을 갖다 대면 드러납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죄가 어떻게 해요? 드러납니다. 우리는 죄가 자꾸 드러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내면을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은 언약 백성들에게는 복음이 찾아와서 기쁜 소식이 찾아오면 새 언약으로 찾아오면 내 마음의 법이 새겨집니다. 마음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법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사랑으로 감싸지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사랑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도둑질, 살인 이런 거 안 하게 됩니다. 미움 자체가 자꾸 없어지는데 어떻게 뭐 살인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의 감사와 그것으로 충분히 감사하게 내 삶에 대해서 받아들였는데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할 동기가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예수를 믿은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내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을 꼭 주시는 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지고 내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이야기하셔야죠. 내게 필요하고 있어야 될 걸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어떻게 하죠? 믿습니다. 그러면 남의 것을 도둑질할 동기가 없어집니다. 남의 것에 대해서 탐심 자체가 안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냥 기쁘고 감사하게 삽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걸 신비의 마음에 그 사랑이 새겨졌다 그럽니다. 이거는 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돌 앞에서 자꾸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그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안 됩니다. 노력하면. 근데 이 새 언약의 성령이 찾아와서 내 마음을 자꾸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이번에 우리 이번 토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우리 여전도에 뭐를 특강을 할까? 뭐 평소에 늘 이렇게 성경 강론을 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여전대가 참 귀한 시간 내서 1박 2일 하는데 그래서
이것저것 우리 전도사님들하고도 이렇게 뭐 하는 게 좋겠나 이렇게 서로 토론을 하다가 이번에는 마음의 문제를 한번 건드리는 게 좋겠다. 새 언약과 마음에 대해서 특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오늘 이제 이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게 될 때와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게 될 때, 이게 이제 새 언약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여기 있고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거하게 될 때 이걸 새 언약의 법이 진리가 이 마음에 새겨졌다 이런 뜻 아닙니까? 말씀이 없는 마음과 말씀이 있는 마음의 이 마음의 현상이라는 게, 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현상인지 모릅니다. 인간 마음이라는 게. 불교에서는 인간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심장에 있느냐, 몸 안에 있느냐, 몸 밖에 있느냐, 그것 갖고 불교 철학하는 사람이 따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심장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처럼 신묘막측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때는 푸근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마음이 막 좁아져가지고 힘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옆에 사람을 그냥 넉넉하게 이해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 사람의 잘잘못이 자꾸 눈에 들어와서 그냥 계속해서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한다는 건 너무 쉬워. 그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거부터 물어봅시다. 못 다스려요. 마음이 내 마음인데 왜 내가 내 마음을 못 다루지? 잠이 안 올 때 자꾸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마음이, 이제 그런 걱정되고 염려하는 마음이 자꾸 생겼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 같으면 이제 그만, 지금부터 잔다, 그리고 자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 마음은 내 안에서 작동하는 것 같아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마음처럼 인간은 정말 마음으로 삽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푸근하면 푸근한 인생을 살 거고, 마음이 그냥 비좁고 마음이 그냥 불편하고 그냥 비판적이고 이러면 그렇게 삶을 삽니다. 이 요사스러운 마음, 이 마음을 누가 도대체 다스릴 거냐,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인간 현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의 현상인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냐고요. 어떻게 마음이 작동하느냐고요. 그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가 뭐냐 이거죠. 이걸 복음이, 새 언약은 법을 돌에다가 법을, 진리를 새겨놓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진리를 새 언약은 신비에다가 마음비에다 새기겠다. 이렇게. 그 마음의 진리가 딱 새겨지기 시작하면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물질은 뭐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진리가 마음에 새겨져서 마음에 확신이 오고, 마음에 영생의 기쁨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진정한 믿음이 생기고, 이런 마음이 얼마나 견고하고 단단하고 든든한지 모릅니다. 근데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자꾸 다른 사람의 문제점이 보이고, 이래서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걸 내가 조절을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진리의 말씀 앞으로 불러보자 보내신 건 38절 다시 보시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마음이 계속, 유대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해야 저거 죽여버릴까, 예수 저거 왜 안식일을 저거 범해, 이 마음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구약의 그 많은 613조의 율법을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딱 주시면,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감싸지면은 그냥 내 존재 자체로 행복합니다. 무엇을 특별히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교회 와서 무슨 일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일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특별히 무슨 대단한 일을 안 해도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는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존재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게 되면은 그 자체로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충분하고 만족. 그래서 충분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직도 아프고 힘든 영혼들이 자꾸 눈에 밟히면서 그들을 향해서 움직이고 기도하고 짐을 들어주려고 하고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벌써. 그래서 그 마음의 생명의 마음의 움직임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누가 하라 해서 교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누군가의 짐을 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그 짐을 지고 싶어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그득 채워지고 사랑이 넘치면은 그 삶이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 모릅니다. 누가 하라 해서 하겠습니까? 이 말씀 나눔을, 교회 봉사를. 그래서 이 마음처럼 놀라운 현상이 없습니다. 말씀이 마음을 붙들었느냐, 말씀 아닌 세상의 욕망이 마음을 붙들었느냐, 그 차이에 의해서 인생은 지옥과 천국을 갈라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그 깊이를 아시고 마음의 무거운 짐을 너무도 잘 아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 이제 다 맡기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서 가면 됩니다. 지금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틀림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습니다. 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짐이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내가 염려를 하는 거죠.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한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유대인입니다. 성경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대해서 정언하는 것이라 성경에 나오는 이 복, 아담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 주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대해서 정언하는 것이라. 성경 읽고 다른 소리 하면 안 된다 이런 말 아닙니까? 성경 읽고 예수만 증거하면 됩니다. 예수만 증거하면 하나님이 누군가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가가 알면 그 안에서 나가 규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어떤 형편, 어떤 우리의 범죄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심. 우리가 자꾸 빗나가면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슬픔을 가지시고 우리를 때리시기는 하지만 다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심. 이게 언약적 사랑, 생명의 논리 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라.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든 사무엘상하를 공부하든 신약을 공부하든 어디를 증거해도 구약은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것이고 신약의 어떤 말씀도 이미 오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언이죠. 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은 생명과 불과 분리합니다. 우리가 전부 성경이 언약의 말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언약은 생명과 불과 분리한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풍요함을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애굽이라고 하는 400년 종살이에 가두었습니다. 이게 사망의 고통을 경험하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인도했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안으로 지금 인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 생명력이 밖에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모든 성경에서 영생의 주관자이신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러니까 율법은 열심히 지킨다고 유예인대로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결국은 새 언약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5대 속성 있지 않습니까? 전능성, 그 다음에 뭐죠?
신실성, 또 그 다음에 뭐죠? 예, 주권성, 그 다음에 영원성, 마지막에 자비,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전능성은 마지막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기 위한 전제 조건일 뿐입니다. 능력 많음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는 걸 능력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만 강조되는 하나님은 폭군일 수가 있습니다. 폭군은 히틀러 같은 폭군, 무솔리니 폭군은 능력이 많습니다. 권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권력의 실현을 통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능력이 많지만 너무도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안전합니다.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능력과 주권을 실행을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애굽에 집어넣고 가나안 땅으로 건져내어서 그 사랑을 확정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요한 1, 2, 3서가 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너는 율법 지킨다고 뭐 열심히 낸다고 이게 오늘날 이 시대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열심히 교회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일을 하고 나서 자기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진리 안에 살아가고 진리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며 내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조그마한 청소를 하나 해도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더 나은 신앙은 없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접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데 그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겠다는 거죠.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이 보십시오. 꼭 이 행동주의자들은 서로가 서로 영광을 취해요. 아이고 잘했다. 이쪽은 아이고 이쪽이 잘했다. 하나님은 어디 갔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모든 인본주의는 서로 영광을 취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격려할 때가 있죠.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찬송 우리 참 잘했다고 우리 격려하는 것은 무슨 영광을 그 청년들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그저 사랑의 격려를 하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걸 우리가 한 가치로 깨닫는 사람, 그걸 한 몸 된 교회라. 그래서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기들끼리 영광 다 취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안 돌린다. 유대인들이 그렇다 이 말이죠.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던 자 누구라고요?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그토록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우리는 모세 율법을 지킨다 하는데 모세가 바로 예수를 증거한 사람이다. 모세의 모든 율법이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다. 그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보십시다.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누구에 대해서요? 내게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토록 성경의 진리는 그리스도 한 분에게 집중되고 성취되고 완성됩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진리가. 더 이상. 그 완성된 그 무궁한 진리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 험악한 세상, 광야 같은 길 걸어가면서 그분의 능력과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깨달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새 언약의 영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옛 마음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하는 옛 마음, 어떻게든지 자기 영광을 취하려는 옛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뻐하고 그 사랑으로 행복해하고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사오니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아쉬운 것도 인간적으로 있고 후회할 일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나되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습니다. 이걸 진심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우리 이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아쉬움도 후회할 것도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게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그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참으로 임하셔서 참 안식을 누리는 성도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더라면 죄악 가운데 좌충우돌하고 그저 부족해하고 그저 아쉬워하고 갈등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 언약의 성취로 우리 마음속에 진리를 담겨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무한한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그 진리 안에 살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복음 안에서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되지 않는 그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 그 사랑 속에 참된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